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서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거울을 샀습니다. 작은 거울을 강권사님한테 달라고 뺏었는데 이게 제 얼굴을 다 못 비춰서 이게 좀 불편해서 큰 걸 좀 샀습니다. 큰 걸 샀는데 이거 샀더니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울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통 보이는 면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왜 거울이 보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더 확장돼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성들은 좀 크게 보여야만 되는 필요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저 일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해놓고 살지 못합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영원히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녕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방법과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려면 좋은 면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면 싫어하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구하실 때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는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의 좋은 점만 보았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아름다운 것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날까요? 그것은 예전에 보았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자신을 감동시켰던 점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나쁜 점, 불편한 점, 속상한 점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여성이지만 음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음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음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영수 장로님께서는 스스로 음식을 대접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못질할 일이 있으셔서 못질을 하다가 그만 망치로 자기의 손가락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았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즐거움은 바느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그만 바느질 하다가 그 바늘에 자기의 손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긴장했습니다. 왜 망치로 손을 때렸는데, 손이 맞았는데 아프지 않을까? 왜 바늘로 찔렸는데 피가 나는데 아프지 않을까?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니 손가락이 뭉그러져도 발가락이 뭉그러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을 살면서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하심을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을 보러 오면서 늘 긴장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날 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결단이 있고 결정이 되는 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시간 만에 이걸 제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쓰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청소하고 이런 게 더 좋아요. 관리하고 이런 게 더 좋아요. 어찌 보면 제 꿈은 교회 관리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면 교회를 짓는 그런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어주거나 혹은 학교를 지어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 제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윤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한번 설교해봐. 쉬울 것 같아? 안 쉬워요. 한 번은 쉬울 줄 몰라요. 2번, 3번 반복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의 설교를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제 삶을 보시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내 삶에 어플라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어찌 보면 짐이 더 무거워지기에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아픔을 느끼고 싶어 했던 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설교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한센이는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북쪽의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도중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저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거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수의 여인들이 남았는데 이 여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여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피를 지키지 못했다고, 수녀를 지키지 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그런 삶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정령 잘 살고 싶은데 사람들의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오십니다. 늘 사마리아에 오세요. 사마리아 수가성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왜 열일까요? 9이 아니고 7이 아니고 6이 아니고 왜 열일까요? 열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것은 계명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한센인이 된 것이 죄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정죄받은 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가야지 죄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제사장이 이들에게 한센이 병에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해야만, 한센병에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해야만 이제 그들의 죄가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이 갔더니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도 한센인이고 너도 한센인이고 그도 한센인이고 모두 한센인이에요. 앞으로 봐도 한센이요 뒤로 봐도 한센인이야.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함께 가족들과 모이고 싶어도 가족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센인들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가족들과 허구하고 싶어도,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왜 굳이 나누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니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멈춥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안 멈추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리를 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낫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 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꿈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그분을 부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봤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가까이서 보셨다는 뜻일까? 멀리서 보셨다는 뜻일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단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봤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얘기를, 주석서를 보니까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아는데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도 터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터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 무덤까지 가까이 가서 그 나사로와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을 때 그들과 함께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어요. 살리십니다.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울었어요. 웃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형제를 잃은 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이 말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답만 툭 던진 분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이 단어 이름이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so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see, 봤다는 거의 과거죠. 보셨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보시고 말하셨을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저 저를 보시고 답만 주시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understand, 밑으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목소리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노도 광풍 가운데 있을 때 그 뱃속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그 말씀의 뜻은 주목했다는 거예요. 찾아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관찰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조심해서 보았고 주위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보신 것은 주위에서 관찰해서 자세히 주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크게 보이는 그
면으로 내 얼굴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속속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들의 절망을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찌 보면 이민자들의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이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민자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핥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너를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네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안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핥아주었던 그 어떤 목회자처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주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잃은 자의 아픔, 남편을 잃은 자의 아픔, 자녀를 잃은 자의 아픔, 부모를 잃은 자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냉장고 문을 닫고 왔는지 열고 왔는지, 내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걱정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소리에 집중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한센인을 조회하여 집중하여 관찰해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삶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터처럼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홀로 걷고 있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피해 걷고 있었던 그 자들처럼 어찌 보면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먼지 나는 광야에서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늘 만나주세요. 주님은 늘 만나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뭔가 빠뜨리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한센인들은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에요. 낫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노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볼 수 있게 되고, 믿으면
들을 수 있게 되고 믿으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감, 절망감, 코로나 레드와 코로나 블랙의 상황 속에 어떤 분들은 계셔서 이 시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자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가라 하자 낫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갑니다.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신 분도 계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아이를 만져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누가? 왕의 신하가. 그런데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아들은 집에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과 같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았다 하지만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게 아닙니다.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에 들어와시돈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납작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이여 내 딸이 흉악히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 딸이 나았다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낳은 것을 본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딸이 나았다 하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딸이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야만 믿는 여러분들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프로페셔널 펄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물고기가 좀 있니? 없습니다.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물을 내리고 안 내리는 건 내가 더 잘 알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물고기는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바다 아무 때나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광호 집사님께서는 참치잡이 배를 타셨는데 참치잡이 배를 타신 박광호 집사님이 참치를 잡으러 가실 때 아무 데나 그물을 내려 참치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참치를 잡으려면 참치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위로해 줄까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답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물론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들리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시키는 게 목사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음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주께 끌고 가서라도 주를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교회를 순순히 옵니까? 제 간장을 다 태우고 녹여도 안 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만 되는 분이 계실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나았어요. 제사장이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 제사장이 네가 몸이 나았다 그러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면 이들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이제 이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만날 수 있고 자기의 아내를 만날 수 있으며 자기의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그토록 기대했던 입술에 키스를 할 수 있으며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함께 허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께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9대1이니까 9명이 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다수결 원칙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름이 있는 자였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 이 이름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만 이르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만 이르시되, 10명의 모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만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듣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는 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명이라고 얘기함으로만 해서 죄를 정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아닌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너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낫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선지자로,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긴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두운 것으로부터 구원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일의 시작점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감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올 때 감사했어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주님께 왔어요. 다시 감사했어요. 또 기뻤어요. 감사는요, 계속해서 프로듀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산출해내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전할수록, 감사를 느낄수록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10명의 한센인들이 자신의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하오니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서 저들의 삶의 문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겉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처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네.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피아노 반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입을 열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소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러 호흡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센인이 주님께 간구하듯이 간구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구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경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경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경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민숙 권사님, 심은경 권사님, 윤옥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